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할까? 의인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고난 주간인데요.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주님의 죄값이 아니고 내 죄를 갚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을 일주일 동안 동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할까? 즉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모술수하고 중상모략하고 불의와 부정직하고 남을 속이고 불의의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누리고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보응이 없고 오히려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일은요, 의사들이 돈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한국이요.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다 운영들 하고 잘 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들이 의학생들을 더 확장을 시키지 말라고 지금 한국이 전혀 의료 상태가 마비된 상태를 볼 때 하나님, 요즘 같은 때는 환자들이 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일들이 속히 잘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고 불의의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누리고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요, 전혀 보응이 없고 오히려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할 때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선한 일을 장려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고, 요즘도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가라지의 운명은 결정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악인이 하나님을 조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방치해두고 계시는가 하는 원망과 탄식의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과 선을 분명히 가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삶은요, 분명히 끝이 보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삶을 내가 괜히 선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삶의 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의인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욥과 같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죠. 욥은요,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욥기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1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사단에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죄가 있어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요. 일시에 그 복을 거두어 가시고 10남매의 자녀와 많은 재산을 잃고 몸에 악창까지 나서 죄 가운데서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하는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욥의 공경을 보고 소리내어서 울고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7일 7야를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을 보고 할 말이 없었다고 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요, 불신자의 조속거리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이죠. 욥은 망하여도 아주 완전히 망한 모습이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욥은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너의 고난이 죄값이라고 했을 때 자기의 무죄성을 강하게 변증하였던 것입니다. 욥이 그의 생애에서 어떤 뚜렷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주장과 같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성을 주장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크게 죄를 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마태복음 9장 2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병이 죄의 대가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요, 과거에 열심히 믿고 정말로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는데도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는데 사는 것이 왜 그러냐,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그때도요, 저도 나도 모르죠. 정말로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요, 그런 기간이, 고난의 기간이 나에게는 축복이었구나. 그런 고난과 고통이 겪었기 때문에 이겨나가고 살았고요. 내 모든 것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미워했던 사람도 미워하지 않게 되고요. 막 혈기도 없어지고 자연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연단을 하신 것은 나를 불같은 연단으로 훈련을 시킨 것은 나에게 복 주기 위함이었구나. 지금은 얼마나 요즘에는 감사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가라고 의심하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함을 나에게 계속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하신다라고 믿으시고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어제는 이제 제가 한국에 통화를 하고 나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코로나 예방 접종을 6차를 맞았어요. 맞고는데 저는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몸살기 같이 있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나는 한국으로 이제 전화를 하는 게 하고 나서 전화를 끊으니까 나 한국도 좀 가고 싶네. 그래서 가. 우리가요 그런 것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가라고. 뭐 어떤 크레딧 카드라도 긁어서 가라고. 그래서 3월 2일 날 가기로 해서 4월 2일 날 가기로 해서요. 4월 2일 날 갔다가 24일 날 오기로 했기 때문에 4월 달에는 3주간 우리 엔지니어거든요. 이 유튜브를 올리는 엔지니어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올릴 줄을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만 설교를 유튜브를 올리고요. 그 다음 주간은 3주간 휴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나에게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던 것도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했던 그런 죄값으로 연단과 훈련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지금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가 입술에 떠나지 않고요. 내 마음판에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같은 연단 속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은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내가 현실의 삶에서 뚜렷한 범죄의 사실이 없는데 시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고난은 과거의 나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고 미래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닥친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으로 받아들였기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고 욥기서 2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궁중에서 40년간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을 시키신 후에 그를 크게 큰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옥중에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역사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요, 그냥 엄청 단련을 받은 것은 12년 연단을 받았어요. 12년 동안 정말로 살 수가 없겠다, 죽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도로 이겨나가십시오. 기도로 이겨나십시오. 그래서 그냥 기도만이 살 길인 줄 알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도 주셨고 주님 앞에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좀 나태해지는, 신앙적으로 나태해졌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연단 받으면 큰일이다. 그래서 정신이 바짝 차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징계가 의의 평강한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시험을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변해서 영광이 되리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신앙의 깊은 경지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훈련으로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능력받은 분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아보면요, 하나님이 연단 중이니까 이겨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신대요. 그 말에 저는 정말로 이해를 못했어요. 사랑하는데 왜 연단을 할까요? 근데 저에게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식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관심을 갖고요, 사랑하는 자식을 올바로 교육시키려고 책망도 하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을 깨달으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나 차라리 그러면 중국으로 도망갈래요. 미국으로 도망갈래요. 중국으로 도망갈래요. 일본으로 도망갈래요. 그랬더니 나들 하는 말이, 집사님, 우주로 도망가도 거기는 주님이 먼저 가서 계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훈련은 마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나에게 오는 훈련이구나, 이걸 거쳐야 하는 훈련이구나라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정말로 내가 살 길이 그 길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리고 잠 안 자고 천일간을 댕겼어요. 천일이면 3년이에요. 3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산에 다녔어요. 저녁에 올라갔다가 새벽에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웃집 그 어머니, 그 할머니들이, 아니 애기 아버지는 이 새벽에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와? 그래 나중에 기도 갔다 와서 이제 막 능력받은 것을 알아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엄청 모이니까, 아이고 새벽마다 어디 갔다 오더만 뭘 받았구만.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렇게 알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정말로 고난은요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라면 이 미국에서도 못 살았을 거예요. 정말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나는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은 영안을 밝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일에만 도취되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욥은요, 고난을 통해서 영안이 밝고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그가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길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안일할 때 하나님을 향한 평안이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했던 사람이 오랜 병상에 누워보고 부자가 아주 가난하게 되고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명예와 권력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들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욥은요,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항변하였는데요. 오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한다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욥기서 4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면 아직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인데, 이것은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새롭게 하소서를 자주 보는데요, 거기에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제가 보면 뭐냐, 기도를 할 만큼 했는데 왜 더 안 돼요? 기도를 할 만큼 했는데 왜 더 거꾸로 일이 돼?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을 했대요. 근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내가 감히 뭔데 하나님을 원망해? 내가 뭘 했다고? 저는 내 자식이 하나님 나라를 갔어도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것이 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해서 가져가셨구나. 하나님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아주 불리하게 하고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갚아주시고 가져간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고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속으로 그래요. 지가 뭐 얼마나 했다고 원망을 해. 원망하면 여태 기도한 것이 허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고 믿고 거기에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선악간의 멸망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일이 다 일반이라 의인의 일이나 악인의 일이나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력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리라고 욥기서 9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다스리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구별하지 않고 함께 절망과 고난의 늪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때가 되면 가려주십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거든요. 다 하실 수 있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대들을 권한이 0.0001%도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내가 감히 뭔데 하나님 앞에 대들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통회할 때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나이까? 저는요, 재판을 붙어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에 제가 있을 때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이 실력이 돼야 들어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면 애매한 사람이 하나 떨어져야 돼. 걔를 넣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아요. 그 아들이 당연히 합격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실수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매실 농장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식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치유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식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여기는 수돗물로 나무를 기르는데요. 심심치 않게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막 다른 데는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적게 오지도 않고 수돗물 안 열어줄 정도로만 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멸망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는 정말로 훈련을 열심히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악간의 중보자가 필요함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라고 욥기서 9장 32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는 모습이죠. 욥은요, 미래의 중보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실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뭐가 걱정을 하고 뭐가 고생을 하십니까? 지난 주간에는요, 한국에서 이것저것을 오다를 하는데 돈이 좀 없대요. 돈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아들이 가려움으로 고생을 하는데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기도하는데 나도 자식이 있고 그런데 아이고 우선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식품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이거 잘못 받았는지도 모르니까 100% 믿지는 마세요. 그렇게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것을 먹이면 한 5, 6cm 키는 성장하는 걸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것도 내가 사기꾼 될 수 있잖아요. 잘못 얘기하면요. 그래서 한번 먹여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먹여보고 있다고 이제 매일 질문을 하죠. 잘 먹고 있는지, 잘 먹이고 있는지 질문을 하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먹고 있대요. 지금 한 170 정도 된대요. 그러면 내가 5, 6cm 정도 더 클 거라고 했으면 175나 176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2cm 더 올려서 177cm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구하는 자의 믿음이니까 그렇게 구하면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연단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기회를 뭘로 주셨어요? 기도하는 힘, 기도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은 것만도 어디예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해도 어디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욥은요, 다섯 번째는 부활의 소망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고통 중에서 사후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욥의 시대에 부활의 소망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을 갖게 된 것은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도 감사합시다. 환난도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꼭 받아서만이 아니라 받을 걸 믿고 먼저 감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는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근데 감사는 인색하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감사부터 할 줄 아는 심령이 되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집을 살 때도요, 그 집 사장을 만날 수가 없어서 집을 오파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가가지고 하나님 서울에다 장막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교회 소문부터 났죠. 계약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부동산에다 전화했더니 오늘 사장님이 만나재요. 가서 계약해서 샀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용기 주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있는 반지, 결혼 반지, 뭔 반지, 돌 반지, 뭔 반지 다 가져가서 그 사장님한테 이거 계약금이요. 그러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어요.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나와서 그래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용기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만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사람이에요. 국도국장 주위가 다 그 사람 땅인데 거기 빌라를 사가지고 지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장님이 내 이름으로 은행에다가 4억을 넣어놨어요. 4억을 넣어놓고 융자를 받았어요. 내 이름으로. 그렇게 그 돈 빠져갖고 융자 빼가서 그 집을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매일 먹을 것도 없고 정말로 힘들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들 낳는데 먹을 게 없어서요, 보리를 삶아서 먹고 그랬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난주간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살자는데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돌아다 봐야만이 내가 겸손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믿고 고난을 잘 이겨나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할까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게 전거했다 할지라도 은혜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간구합니다. 매일매일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그 제목마다 속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자도 있으니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